혼란, 섞여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터키에 있는 지구라트 곧 바벨탑을 쌓았던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탑을 쌓았던 그 목적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숭배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서 높은 탑을 쌓고 대를 세웠다고, 대를 높였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언어도 하나이고 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겠다 해서 그걸 막으실 때에 사람들의 말이 다 통하지 않도록 말을 흩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입에서 이상이 생기니까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고 서로 가까이 있으면은 말이 안 되니까 점점점 어쩔 수 없이 흩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교만해져 아주 높은 자리에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그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얼마 전에 게놈에 대한 연구가 끝났다고 하면서 그 유전자의 한 90% 정도의 기능들을 사람들이 이제는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생물을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사진으로 등장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둥글게 무슨 그 손뭉치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생명체인데, 이제는 유전자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일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한 식물의 몇 가지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는 일, 또는 요즘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유전자 조작 식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점점점 이제 많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사람들은 또 어떤 것을 해서 바벨탑과 같은 정신을, 바벨탑을 쌓는 정신을 같이 또 드러내는가 하면은 인공지능이 점점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러한 단계로 바짝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로봇이랑 같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인간이 만든 그런 인간이 아닌 기계가 인간의 생각이라든가 인간의 하는 일들을 대신하거나 같이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중국에서 어느 대학교에서 연구한 인공지능 로봇은 얼굴도 정말 잘생겼고 피부도 사람 피부랑 정말 똑같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농담 같은 것들도 같이 하고 하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인간과 같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전시회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벤트 같은 그러한 때에 이것을 갖다가 도우미 역할을 지금은 톡톡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모여들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앞으로 급속하게 점점점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한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은 사람과 맞먹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인간들의 창조자의 그런 지위를 이제 우리가 넘어섰다 하고 큰 소리치는 그러한 또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기사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진술해 주셔서 한 주전 1400년경에 모세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언하시고 성취되는데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앤다고 하시면은 없애지는 겁니다. 바벨론 같은 큰 나라도 100년도 못 가가지고 내가 바벨론을 바다에 빠뜨린 돌멩이처럼 만들어버리겠다 했을 때에 그만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기록한 것들과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탑을 쌓던 사람들은 여러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다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하여서 번성을 했고, 그리고 그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nimrod이라고 하는 자가 가장 강한 나라를 처음에 세우게 되고, 이것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을 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흩으실 때에 언어를 하나님 혼자 파괴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흩어져 갔던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자기들한테 맞는 언어를 하나씩 만들어가게 됩니다. 언어의 어떤 구조라든가 단어 같은 것들이, 구조는 좀 더 빨리 정착이 되었겠고요. 단어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그 글씨 단어를 만드는 음절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언어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언어가 갖고 있는 성경 역사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언어 중에 뜻을 갖고 있는 글자로 만들어진 언어가 우리와 아주 친근한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 안에는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사실상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주전 한 2500년경에 만들어지기는 했지만은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뭐 1년 안에 아니면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것처럼 몇 년 안에 만드는 건 아닙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만들어지면서 그 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용되던 글씨가 이후에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전적으로 성경이 갖고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자를 오히려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높이려고 하는 우상숭배 비슷한 생각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은 한자가 갖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볼 때에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류의 기원, 그리고 인류들이 흘러왔던 발자취는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또 다른 증거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읽었고요. 좀 넘어가게 하면 안 되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잠깐만요. 자, 한자에 대한 이해를 먼저 보시면은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고 난 뒤에 각종 언어들이 민족들마다 다시 만들게 되는데요. 한자는 동이족들이 만든 것으로서 약 주전 25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표의 문자로 글자 하나하나가 뜻을 나타내는 글자다,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쓰여지는 한자는 처음에 등장했던 한자와는 다른 모양입니다. 갑골 문자라고 하는 것은 뼈라든가 아니면은 딱딱한 조개 껍데기 또는 거북이 등같이 딱딱한 그런 부분에다가 새겨 넣었던 글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갑골 문자에서 한자들이 등장합니다. 옛날에 이걸 가지고 점쟁이들이 조물치기도 하고 했는데 한 4,000개 정도의 갑골 문자가 발견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000개 정도가 해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00개 정도는 아직까지 해석이 안 되는,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니까 이 갑골 문자에서부터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된 글씨체는 한 3, 4세기경에 나온 것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글씨체를 가지고 그대로 자꾸 풀려고 하면은 엉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 영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자가 비우자 밑에다가 입구 3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앉을 좌자 이렇게 있는데 그 입구 3개를 하나님이 입이 3개 있는 3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완전히 오직 하나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성경을 한자에다 맞추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한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한자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친밀한 겁니다. 가까운 건데 사실은 한 족속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 외에 다른 증거 같은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인류 최초의 문명을 우리가 수메르 문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메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단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검은 머리지 않습니까? 특이한 점이 검은 머리를 갖고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수메르를 해석을 할 때에 빼어날 숫자 또는 머리 숫자 해가지고 머리가 빼어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수메르인, 그들이 최초로 인류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만들었다 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오늘 나와 있는 시나일 땅과 같은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뜻이 2개의 큰 강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강이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4개의 강들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지형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고 나니까 2개 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강이 바로 히데겔 강 또는 티그리스 강과 그 유명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부터 불러내가지고 약속의 땅에 왔다 그렇게 하는데 수메르 문명이 바로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인류 최초의 가장 큰 문명인데요. 이미 이때도 보면은 밑에 지하수를 관리하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 놓고 운하도 파고 굉장히 많은 문명을 발전시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갈대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는 우르 지역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메르 문명을 다시 한번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또 다른 해석은 쇠머리 문명이다 또는 쇠머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그 쇠의 모양을 한 투구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싸웠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자, 머리두자 써가지고 우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우두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상징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우두 머리,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조금 변화된 것이 마루입니다. 산마루라든가 또 무슨 마루 하면은 높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쇠머리가 바로 우두머리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씩은 다 어떤 그 수긍할 점이 있지만은 정확한 건 모르죠. 강신택 박사라고 하는 분은 1965년에 오하이오주에 있는 히브리 유니언 대학에 들어가서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중에 히브리어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수메르어와 아카드어를 공부하다가 수메르어가 우리말과 너무 많이 닮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수메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인류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 인류 최초의 문명이었던 수메르인들과 한국인과도 연관을 갖고 있다는 걸 보면은 한자도 우리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데 한자 갖고 있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때에 인류 역사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일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미국 학계에다가 발표를 했는데 뭘 했는가 하면은 수메르어가 한국어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닮았다 했는데요. 한
현재까지 그 오래된 기간 동안 한국어도 변하고 수메르어도 변해왔는데,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글자, 뜻 같은 것들 보면은 5% 정도가 수메르어와 한국어가 일치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미국에 보면은 허버드 대학하고 버클리 대학하고 예일대 이런 데서 성서 언어학 교재로 이분의 그 저술이 참 교과서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1000년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루를 1000년같이 보시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날 죽는다고 하셨는데, 육체는 1000년이 못 되는 900세, 900 몇십 세 이때까지 살도록 해주셨던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담은 930세 살았습니다. 가장 많이 살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세이고, 무드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셀라는 보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경우에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신저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홍수 이후에 셈은 다시 500세까지 살면서 600년을 살다가 죽었고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홍수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해가 무드셀라가 죽던 해였습니다. 그가 죽으면은 심판을 보낸다라는 그 계시의 이름을 듣고서 에녹은 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늘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950세까지 살면서 사실은 이때까지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들, 그중에 특별히 홍수 사건 같은 것들은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에서부터 흩어진 백성들한테 이미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그러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옛날 얘기지만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얼마 전에, 꽤 오래 전에 그런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 창세기 기록에 보시면은 창세기 10장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했습니다.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나뉘어졌다, 그런 말인데요. 그 나뉘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하여서 땅의 열국 백성이 사방으로 나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벨렉의 나이와 그 바벨탑을 쌓고 흩어진 그때까지의 나이 연대를 비교해 보면은 같은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보시면은 한자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했던 역사적인 그런 이기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주전 86년에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의 표의 문자를 분석하면서 글자가 갖고 있는 본래 뜻이 무엇인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거기에 글자의 의미들을 새롭게 만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1800년경에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엘로힘이라든가 헬라어로 데오스에 대한 맞는 적절한 단어가 중국 글자에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아보았는데 한자를 연구하는 중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발견하면서 그때 사용했던 글자인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신에 보면은 고대 중국에서 제사를 드릴 때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바벨탑에서부터 니무롯, 그 다음에 다시 계속 이어져서 로마 시기에 이르기까지 왕이 제사장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왕이었던 예를 들어서 콘스탄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로마 가톨릭교로 이제 종교가 바뀌어지면서
로마의 교황이 요 직분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하는 칭호는 로마 교황이 원래 바벨론 수제사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고대 옛날 왕들이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대명회전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을 소개하자면은 모든 생물들이 당신의 뜻대로 말미암아 싸웁니다. 쌍띠시오. 쌍띠란 말은 상제라고 우리 한자로는 우리가 발음을 합니다. 상제란 말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늘의 임금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상띠가 원래는 히브리 말로는 샤다이입니다. 그러니까 엘 샤다이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불리게 되는데 샤다이를 갖다가 중국식으로 발음할 때 샹띠 이렇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상띠시여 인간도 만물도 모두가 당신의 자유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당신의 선하심으로 지음받아 싸우니 그 축복은 당신으로 말미암음이옵니다. 오 주시여. 주라고 부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당신만이 모든 만물의 참 어버이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바울이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똑같은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것은 추후 한 60년 정도 되었을 때에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보다도 더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있던 제사에 드려지는 제문인데요. 상띠께서 높은 하늘을 펼치시고 그 땅을 두셨나이다. 그 통치가 영원하시기를 당신의 선하심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토기장이와 같이 모든 생물들을 빚으셨사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들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전 1400년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기록한 내용에 있는 창세기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흙으로 빚었다라는 말씀을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제사문 두 번째를 보면은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나이다. 당신의 자녀 우리들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당신께 흡족한 경배를 드리지 못하겠나이다. 당신의 선하심은 끝이 없나이다. 당신은 토기장이 같이 모든 생물을 만드셨나이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나이다. 당신의 불쌍한 종의 마음에 새겨진 것은 오직 당신의 선하심 뿐이며 우리의 감정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나이다. 당신의 크신 사랑을 따라 우리의 허물을 책망하지 마시고 길이 참으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번영을 허락하소서. 이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그의 지으신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걸 볼 때에 옛날 중국 사람들도 하늘에 계시는 참 왕, 다니엘이 말했던 하늘의 왕께서는 그렇게 표현했던 그분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그 이전에 만들었던 한자에는 그 글자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뜻들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들이 참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아까 한 게 이게 넘어가는 바람에 설명을 못 했는데요. 수메르어와 한국어에 현재 한 5% 정도가 같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수메르어는 우리 한국말과 같이 교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있고 그 밑에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그 단어들 뒤에 조사들이 붙는 그런 형태로 똑같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수메르어에서 보면은 기르라고 하는 단어가 5쪽에 나오는 거 보면 기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길과 발음도 같고 뜻도 같아요. 그 다음에 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의 밭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니무롯 할 때에 원래 니무롯은 그것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은 림로드입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자님, 대적하는 자님. 그래서 림로드인데 니무가
수메르에서 우리말 님자와 똑같은 겁니다. 선생님, 목사님, 아버님 할 때 님자와 똑같은 걸 갖고 있고요. 아바가 우리말과 아빠 똑같고요. 엄마가 우리말로 엄마와 똑같고요. 아비가 나의 아버지, 이 의미가 똑같고요. 수메르 가장 높다는 말이 아누우르인데 우리말로 높다는 의미를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과 아주 유사하고요. 대명사도 보면은 나는, 이 우리말로 나는 수메르에서도 나이고요. 너는 수메르에서도 내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이건 내는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고요. 내가, 너가 그런 말로 쓰는 것은 오늘날도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는 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언어로 발음을 한다면 그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지시대명사 이런 것들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 저것 그럴 때도 똑같은 그 대명사를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것과 수메르 수준도 우리와 똑같고 그 다음에 조사로 쓰이는 로가 수메르에서는 라로 돼 있고 우리말로 천국에서 그러면은 수메르에서는 천국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인류 최초의 최고의 문명이 가지고 사용하던 글자가 한국 글자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5% 정도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온 세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다시 노아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그들의 역사가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성경은 그 어떤 기록보다도 믿을 만한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고대 제사문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에서 11쪽을 보겠는데요. 중국에 보면은 공자의 글에도 보면은 하늘과 땅에 드리는 제사 의식들을 통해 사람이 쌍띠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고요. 중국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대홍수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들은 대홍수를 극복한 느아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홍수 이후에 인류들이 흩어져 갈 때에 얼마나 큰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것으로서 구전되고 계속 이어지던 것들을 그 사람들도 여전히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그럼 이제 한자 연구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미국의 병리학자 넬슨이라고 하는 박사와 그 다음에 중국의 선교사로 가 있던 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공산화가 되기 전에 한자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번역을 하기 위해서 한자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자에 성경 내용과 닮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싶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둘이 펴낸 그 책이 Discovery of Genesis라고 하는 자동차 이름 같은데요. 거기서 따온 건데요. 이 창세기에 있는 발견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내놓은 건데요. 다음 페이지. 이걸 보면은 이 책이야말로 진짜 엄청난 발견을 했다 해갖고 기독교 안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억지로 해석하는 면도 상당히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글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글자 한자 갖고 있는 성경 특히 창세기의 내용과의 유사점을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신자는 원래 글자에 훈을 붙이는 것은 그 만들어진 시기에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 옥편 같은 것들을 만든 것은 그 오래되지 않은 때에 이미 많은 변화를 갖고 온 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훈을 보면은 귀신, 신 그렇게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표현할 때 유일한 귀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어쨌든 간에 이 신자는 볼 시자에다가 그 표다, 말하다 하는 보고하다 하는 신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신자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은 신명기 할 때에
한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지 않는 분들은 신명기의 신자가 이 납신자가 아니고 이 신자인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명한 것들을 기록한 그러한 기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신이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하늘자를 어떻게 만들까 했는데 여기 사람인자에다가 첫째 하늘 하나 긋고 둘째 하늘 긋고 해가지고 그 하늘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고 지어진 두 개의 하늘 외에 하나님이 본래부터 계시던 초월적인 하늘이 있다 해서 성경에 보면은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안에는 영이 있고 밖에는 육체가 있는데 밖에 있는 육체가 밑에 있는 첫째 하늘과 연관을 맺고 있고 안에 있는 영은 죽으면은 둘째 하늘에 있는 음부로 갇히게 되는 것, 음부로 가게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신약에서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는 모든 하늘 위에 곧 셋째 하늘로 올리시는 사람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람인자는 아담을 지으시고 갈비뼈로 하와를 합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한테는 204개의 뼈가 있는데 그 뼈 중에서 잘라냈을 때에 아주 그 뼈가 그대로 있지 않고 원래 상태로 자라나는 뼈가 딱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뼈가 어디냐 하면은 갈비뼈라고 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한 곳이 있는데 이 갈비뼈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을 보면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뼈 중에서 골수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채취해가지고 마치 줄기세포 같은 것으로 자라게 하는 그러한 세포가 있는 데가 5곳이라고 합니다. 이 줄기세포는 배양을 어떤 목적에 따라 하게 하면은 간도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기술이 지금 사람들한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5군데 있는데 여기 한 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흉부의 뼈가 골수세포를 갖고 있는 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에 골수세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골반에 골수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묘하게도 하와를 만드실 때, 아내를 만드실 때 여기 뼈를 빼가지고 만드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빼갖고 만들었으면 여기가 그냥 살로만 채워져 있었을 텐데 기밀이 박치겠다면 벌써 여기는 없어져 버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갈비뼈를 뽑으셨는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던 때는 그때는 그 사실상 주전 1300년경에 어떤 마취술 같은 것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사람들이 전혀 모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뼈로 사람으로 완전히 배양을 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간은 문제가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몇 년이 걸려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순식간에 만들어서 다시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남편과 하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하신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드신 것이 다른 뼈 중에서도 제일 좋은 뼈를 뽑았다고 해서 아담이 몰랐든 알았든 간에 나의 뼈 중의 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탐한다 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여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왜 산의 남자는 안 집어넣고 아니면 또 다른 글자를 집어넣어서 만들면 어떻다고 해서 이 탐남할 남자에 왜 하필이면 나무가 2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과실나무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중앙에 두신 나무가 2개가 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일나무였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탐남한 나무, 이것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신자는 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신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죄를 짓게 된 것은 마음속에 하와의 탐욕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고 그래서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남할 남자가 나무 2개에다가 여자를 붙여놓은 것으로 만들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금자도 처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습니다. 여자가 본즉 볼시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본래는 하나님 하나님 보실 때 좋았다는 것처럼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여자의 탐욕의 시각으로 보고 그렇게 함으로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체만 살면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 육체만 살기 위해서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 금자도 역시 나무 2개가 들어가서 복잡하게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고 벗었다라고 나오는데 한자에 보면은 벗었다는 글자가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중에 보면은 요 첫 번째 글자는 옷의 변에다가 과일나무 과자를 붙였습니다. 옷의. 그러니까 그때부터 만들어 입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나자도 보면은 사람인 변에다가 역시 또 과자를 붙였습니다. 또 옆에도 보면은 몸신자에다가 과자를 붙였습니다. 여기서 사람, 몸, 옷, 요 모두가 다 과일을 따먹은 것과 직접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글자를 만들 때 이 고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거슬러 계속 같이 올라가 보면은 우리 모두는 어떤 씨도 아닌 박씨, 김씨, 권씨, 이씨 그것도 아닌 아담의 자손들이요. 아담 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씨이기 때문에 신토 불의입니다. 아담 씨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난데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아담이란 말은 붉은 흙이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흙으로 되어 있는 이 몸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은 피해 있기 때문에 육체 생명입니다. 피해 있기 때문에 이 피혈자를 기자 여기 그릇 기자입니다. 기명할 때에 명자입니다. 이건 기자이고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다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표시, 아담을 지을 때 사람을 지을 때 했던 이 표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진짜 우리 모두가 다 육체적인 생명 피를 흘리면은 죽는다 해서 이것이 질그릇이 깨진다는 의미와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있는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언젠가는 피를 흘리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의식주도 보십시다. 원래 의식주는 순서가 옷 잃어버리게 되고 옷 입게 되고 먹을거리 이제 찾아서 에덴 동산 밖에서 헤매게 되고 세 번째로는 어디에 거할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는 그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머무를 곳이 없어서 막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일에 처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떠돌 때에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먹을 게 먼저다 하진 않고 참 신기하게도 창세기 4장 순서대로 의식주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일자도 보면은 양 있잖아요. 양. 아벨이 바쳤던 양, 가인이 바치지 않았던 양, 양에다가 밑에 나자를 붙이면은 이것이 바로 오를 의자가 되고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양 밑에 있느냐 아니면은 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 밑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밑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 안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옷 입은 걸 벗겨버리고 뭘 입혔습니까? 사람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걸 갖다 뭐라는가 하면은 가죽옷
그러니까는 피로 되어 있는 의지요. 그러니까는 혁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노아 홍수 때 보면은 요 배선자가 배주자에다가 8개의 입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연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언어가 흩어져서 딱 흩어져 갈 때에 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단체 연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보면 이 연자를 갖다가 해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해서 해년자를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자를 쓰질 않습니다. 참 엉뚱하게 여겨지기에 여기 보면은 물 따라 또는 따라갈 그런 연자를 쓰고 가죽 혁자를 쓰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8명의 식구들이 물길을 따라서 쭉 흩어져 가서 동네를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문명을 이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문명이 뭐라고요? 바로 창세기 11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거기에서 수메르 문명이 오늘날까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고 한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연혁이 물 따라 간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갖다가 다른 데 기록하지 않고 남기고 기념을 하려면은 가죽에다가 그때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가죽에다가 다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가죽에 기록하는데 이 가죽은 고대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다른 의미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욥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마귀가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면은 파피루스에 쓰여지는 것은 그 종이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금방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송아지 가죽이라든가 이런 걸 짧게 만들어 가지고 기록한 것은 오래오래 가는 것이고 귀하게 보관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따라 가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런 눈에 보이고 육체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상기하시면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성령의 생수의 강가로 흘러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가죽에 어떤 것을 기록하는지를 체험하는 삶을 주님 앞에서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옛 포도주는 옛 가죽 부대에 담지만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속에 이 마음의 가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경험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왔던 발자취에서 무엇인가 우리를 교훈을 주는 것처럼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강가에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내가 그 강가에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이런 역사를 내게 이루어 주셨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강가를 찾으시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강물이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더 크게 흘러서 우리 속에 사방 곳곳을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연역들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로 기록에 쫙 올라가게 되고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마지막 날에 따르는 상급들을 주시는 그러한 마지막에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오늘은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